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로 말하는 것들 중에 중간에 껴 있어요. 이 보면은 뭐냐면 이 7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에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려면 헤아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 밝히 봐라. 내 눈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 네가 지금 되게 안 좋은 거를 쓰고 있어. 안 좋은 거를 쓰고 있는데 네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걸 벗어. 그리고 네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거를 그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잘못된 시선과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비판할 때에 구하지도 말고 남의 죄성이 보일 때도 구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도 구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좋은 것들,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밟혀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부흥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고 내 죄성을 털어버리지 않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으니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주변에서 나를 밟더라는 거죠. 너 그렇지 않아? 너 되게 못 친다? 이렇게. 사실 내가 못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주변에서 계속 참소하는 영이 넣어주는 거예요. 너 노래 진짜 못해. 너 노래 정말 못하고 너 정말 기타 못 쳐. 너 베이스 정말 못 쳐. 너 정말 드럼 못 쳐. 네가 언제 뽕이 들어갔어? 아니야. 너 정말 못 쳐. 왜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티, 보이지 않는 죄성, 보이지 않는 더러움, 보이지 않는 내 속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들보를 내가 빼어내지 않으니
너 조금 잘났지? 내가 그거 잘근잘근 밟아줄게. 라고 밟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 거룩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왜? 그들이 그 발로 밟으면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을 찢게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찢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만 없으면, 나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밟지 말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오히려 밟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꾸준히 밟혀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현아, 현재야, 경찰을 만나면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왜 불편해? 야, 어저께처럼 그렇게 퀵보드를 3명이 하나를 타고 가면은 너 우리가 못 보는 것 같지?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네 다 봐. 저거 다치겠다 걱정 엄청 많이 해요. 우리들끼리. 근데 결국은 다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찔리는 게 없는데 경찰을 봤을 때 내가 왜 찔리냐고요. 그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찔려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툭툭 건드리는 거. 툭. 걔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지나가다가 툭툭 한 번씩 건드려줘요. 그럼 나는 알아서 쓰러져줘. 어우, 너무 좋지 걔네들은. 내가 목을 잡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업어치는 것도 아니야. 지나가다가 툭 한 번 건들면 아이고 이러고 쓰러지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면 계속 구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임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걔네들이 우리를 계속 밟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어. 잠깐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확 들어왔을 때 우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식었을 때는 우린 끊임없이 밟히는 우리의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 내 안에 있는 거 해결해. 나 누가 밉고요. 나 누가 힘들게 하고요. 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세요. 내 안에 있는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평화로 인하여서 그때 기도지는 드려지는 것이 뭐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거야.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더라는 거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그들이 계속 그거를 차단하고 빼앗아 가더라는 거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보세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근잘근 찢어요. 잘근잘근 찢어요.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잘근잘근 찢는 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요. 참소를 해요. 정말. 만약에 6명이다. 그러면 6명이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나타나갖고 나를 계속 참소해요. 대놓고. 아주 정말 잘근잘근 씹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나의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을 들어요. 왜 꼭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꼭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꼭 위험한 걸 해요. 여자 그렇지? 꼭 타지 말라 그러면 타요. 혼자 타 그래도 2명이 타고 3명이 타요. 어렸을 때는 무슨 깡다구가 많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마 해도 합니다. 아주 똥별나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찔리는 애들 있어? 없지? 우리 교회는 없어, 찔리는 애들이. 근데 보세요. 나이가 먹고 내가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남들이 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세상에서 하지마 너 혼자 타 3명이 타지마 라고 얘기하면 셋이 꼭 타요. 근데 중요한 건 성년이 돼서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다 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있고 위에 이렇게 턱이 있으면 꼭 턱으로 걸어가요. 해봤어요? 층계가 있어. 그러면 층계 옆에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혹은 이렇게 올라가게 할 만큼. 그러면 꼭 애들은 거기로 올라가요.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아니 앞에 남아있는 큰 이 넓적한 왜 길을 놔두고 층계를 놔두고 왜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올라갔다가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거기가 미끄럼 타는 데도 아니고 좁은 길을 굳이고 가려고 그러지 말아도 좁은 길을 가던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아니요 나는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갈 거예요 라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하는 길을 너는 굳이고 가려 하니?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큰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사람 담배 피니까 나도 피고 이 사람 술 먹으니까 나도 술 먹고 아유 저기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뭐 킥보드 2-3명씩 타고만 뭐 타고 가고 아우 이 정도 되면 안 타겠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또 타다가 걸리면 미련한 거지. 안 다친 게 감사해라. 알았지? 야, 걔 정말 많이 다쳤더만. 보니까 너 그렇게 수술하러 갔다고요? 뼈가 다 보이더라. 감사해야 돼. 그렇게 다쳐갖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차에 쳤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 2번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와서
학교를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방학이 끝났는데 친구가 안 와. 그래서 왜 친구가 안 오냐고 알아봤더니 여름에 수영하다가 쥐리에 터져갖고 죽었대. 아, 희한한 동네더만요, 이 동네가. 에? 장마가 한 번 나면은 쥐레가 떠내려온대요, 물로. 수영하다가 툭 건드려갖고 터져 죽었대. 이거 황당한 게 어딨어.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치고 아프면 감사한데, 제가 정말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네 목숨 걷어가지 않으면 너 병신밖에 안 돼. 하지 마.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목숨 거둘게 그러면 떨어져서 죽어서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숨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져서 산다고요. 근데 살아서 어떻게 해요? 평생 병원에 있든가 병신되든가 기억상실 가든가 팔다리 못 쓰든가. 왜 병신짓을 하냐는 거죠. 왜 못난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멸망의 길은 너무 편해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면 돼요. 물론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평안과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적인 문제예요. 내가 좁은 길,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으로 들어가는 길이더라 라는 거죠.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생은 B와 D의 사이에 C가 있다.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 자, 뭐죠? D와 B 사이. 그렇죠. 뭐라고? 치킨? 선택. 자, B는 뭐예요? 삶이죠. 네? 삶. D는 죽음. 그 가운데 있는 단어는 C. 그러면 이 C는 뭐예요? 나 진짜. 얘네들 진짜인 줄 알아.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즉 뭐냐면 나의 삶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늘 뭐 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인생은 선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까 말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거기 고민해갖고 안 일어나면 자는 거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뭐 해요? 밥을 먼저 먹을까? 세수를 먼저 할까? 옷을 먼저 입을까?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들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계속 선택의 길을 가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참소하고 너 힘들지. 너 좌절하지. 이 모든 말 속에서 나는 선택을 해서 아니야. 라고 커트해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더라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있었던 건데요. 옛날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대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뭐냐면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스럽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 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두 갈래에 서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거는 맞닥뜨려 있으니까 내가 부딪히면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갈래에 있을 때는 이거는 어렵대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오늘 이 예화가 아주 재밌는 예화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 이 친구들은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딱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갈래의 길이 딱 나타났어요. 오른쪽에 있는 길은 이 강변 뚝을 딱 걸어가면서요. 이 강변과 자연과 그 옆에 과수원이 쫙 있으면서요. 과일이 너무 열려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길은요. 언덕이에요. 길이 좁고 되게 언덕길이었어요. 근데 쭉 언덕길 위를 바라보니 불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 두 친구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자. 우리 가면서 이 삶을 즐기자. 한 친구는요. 아니야. 이 길 한번 올라가 보자. 저기 지금 반짝이는 게 있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지 않냐. 우리 저 길 한번 가보자. 이러고 둘이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은 둘이 그 자리에서 갈라섰어요. 한 친구는 뚝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다움, 경치를 느끼고 옆에 있는 과일을 바라보며 군침을 돌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좁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 그 별이 뭔지 궁금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요. 그 강변을 보면서 강둑을 걸으면서 강변을 보고 자연을 보고 과수원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맛있겠다.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고 하나를 몰래 따먹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이 하나 따먹은 욕심의 이 맛이 얘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따먹었어요. 아름다움을 보다가 허기지면 또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길어지다가 다음번에 따먹을 때는 주인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갖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문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문의 제목이 났냐면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 누가 뽑혔는지 딱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통령이 자기 친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갈래의 길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 그 친구는 대통령이 돼서 그 신문에 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정말 편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험한 길을 따라 올라가요. 저 별이 뭘까? 저 빛이 뭘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꾸역꾸역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빛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삶이 이 삶을 바꿨고요. 그의 인생을 바꿨고요. 그의 목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대통령이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좋은 곳으로 눈이 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때 나는 이 험한 길,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래요. 세상이 아니라 말하는 그 길을 나는 갑니다. 왜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좁은 구를 지나가면, 좁은 동굴을 지나가면 마침내 그 동굴을 지나서 커다란 벌판이 나오듯이 내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냄새나고 어렵고 너 굳이 왜 그렇게 지나가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과 어려움을 나는 이겨내고 거기를 통과해 나간다면 정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말하는 그 길 나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